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상징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후부터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좀 이렇게 기념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들을 좀 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기념주의를 좀 많이 지키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을 다시 성경으로 돌이키겠다라는 운동이죠. 5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많이 다르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외침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원래 광부 출신으로 기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하나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에게 법률을 공부하도록 권유했고 루터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그의 아버지가 백사공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당시에 평민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이 법학이었죠. 그래서 칼빈 역시도 이제 법학을 아버지가 권유함으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루터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러 돌아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하늘에서 큰 번개가 바로 옆에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루터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날을 계기로 그날 이제 살려달라 기도할 때에 자신이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수도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수도사 생활 속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욕과 이 고행과 구원을 받기 위한 엄격한 규율을 지켜가며 그가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혹시 정욕이 생길까봐 먹는 것도 절제해서 먹고 따뜻한 물조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혹사시켜서 어떤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음에 조그만 거리낌이 생기면 이제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분이 좀 모아서 와라 할 정도로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그 처절한 어떤 갈증, 갈망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 수도원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감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깊은 고민이 생기는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성경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논제들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반박문이라고도 얘기하고 논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보다는 공개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공식적인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당에 게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의 이러한 생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썼던 그 글을
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받아 적었는지 또 그것을 또 인쇄해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루터의 이 95구의 반박문이 퍼져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에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금방 어떤 소식이 퍼지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옮겨 적고 또 그것을 인쇄한다 할지라도 인쇄해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루터에 대한 공감이 독일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제후들과 지식인들과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농민들에게도 그 귓가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퍼지고 나니까 단순히 루터 한 명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므로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루터는 자신의 성격도 굉장히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주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성격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한 장의 종이에 의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중에 루터가 이제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는 중에 보름스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제안 하에 그를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고 루터로 하여금 가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가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라. 이 고집 부리지 말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그날 이제 보름스 회의에 자신이 작사 작곡한 오늘 우리의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보름스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재판 첫날은 그가 자신이 지은 이 책들이 네가 지은 게 맞느냐 했을 때 루터가 맞다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 여전하냐라고 물을 때에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 해서 루터가 결국에는 하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용기 내어 그가 주장한 바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제안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토론이란 건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막히고 결국에는 루터가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루터에 대한 이후에 얼마 후에 루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권한, 교인으로서의 권한, 모든 것이 이제 박탈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루터는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루터가 오랜 기간 동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센의 제후가 루터를 사실은 납치를 해서 바르크부르크 자신이 이제 통치하는 아주 요새와 같은 성에 루터를 납치해서 그곳에서 보호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를 변장을 시켜서 기사다라고 소개를 해서 루터가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큰 틀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큰 신앙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짧은 한 구절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오늘 우리가 짧게 넘어가는 이 한 구절을 놓고 고심하고 고통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랫동안 탐구하고 녹초가 될 때까지 고민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답답했는지 루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당시에 이제 가톨릭의 교리, 오늘날도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의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의를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는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계명과 규율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루터는 이 한 구절을 깨닫고 나서는 마치 천국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깊은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95개조 반박문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면죄부라는 당시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이권에 대해서 크게 부각이 되었지만 95개조의 반박문에서는 루터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의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구원의 진리가 중세 기독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고 루터와 같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지금 우리 심지어는 개혁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이 되어서 잘 분별이 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그들에게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짧은 진리,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쟁취하겠다라는 그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한편에는 또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생각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반역의 본성은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나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이 종교, 변형된 종교의 특징은 하나같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생각이나 마음을 비우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좀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절망을 느끼면서 여전히 그 주도권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되게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어떤 율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의지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너무 무책임하게 한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충성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구원 얻는다 해야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열심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염려처럼 한국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구원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 거룩하라, 정직하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것을 지키면 좋겠지만 굳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 간다. 이제 천국은 이미 확보를 해놨으니 남은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개털 모자만 받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은 확보했으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예수를 믿고 그때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 바른 신앙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조차도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 바르고 참된 진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은 과거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 그러한 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지적인 동의로서 나도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할 뿐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은 이미 따놓았다. 그러니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그냥 지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러니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 얻는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어떠한 부분들을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것으로 쉽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형리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하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구원 얻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한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한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시대를 삽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얻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읽어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확신시키는 것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게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이 생명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씨앗이 땅속 깊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죽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죠. 구원 얻은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 풍성하게 자라나지 않아서 땅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과 같이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좀 자랐는데 주변의 수풀로 인해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지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을 오해하여서 지적인 동의만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로는 오직 믿음을 외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 내 속에 죄는 없는가? 돌아보면서 때로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교만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때로는 죄인된 자신을 보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율법주의적인 열심에 빠져서 신앙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잊은 채 인간적인 기쁨과 자유, 인간적인 어떤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이 부패한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과 복음이 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금한 것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어떤 그러한 많은 일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우리의 구원 얻는 길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최소한 너무 약화시킴으로 우리를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부패를 멀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이지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리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해서 우리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어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율법 폐기론, 이제 뭐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의했고 그러면 난 구원 얻었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더라, 가벼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구원 얻었으니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제는 세상대로 살다가 마지막 구원만 내가 받으면 되겠다. 율법 폐기론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율법주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겠다, 이것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은근슬쩍 율법주의를 섞어 더 높은 구원, 더 나은 구원을 주장하는 잘못된 그러한 복음들이 오늘날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도 오직 그리스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뭐예요? 이 율법주의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주의적인 습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고 내가 헌신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이 내면 깊은 곳을 계속 흔들어요. 아마 이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이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부패한 본성들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뭔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에 낙심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내가 행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앞에 빛이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들을 깊게 깨달을 때 우리의 교만함이 깨져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죄된 나를, 거룩하지 않은 나를 건져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은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개혁교회 역시 우리는 개혁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입기 전에 모든 이들은 여전히 죄의 부패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추구해 나가지만 곳곳에 인간의 부패함과 온갖 이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구할 뿐이지 우리 역시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루터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마다 실패감을 느끼고 고통과 절망에 놓여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속에서 정말 구원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껴봤던 많은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졌을 때 그 은혜들을 맛보았을 거예요. 오늘 저희들 속에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날마다 점검되고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오직 믿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계속해서 돌아봐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변질된 부패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참된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 역시도 그들 역시도 그 부패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율법주의나 어떠한 잘못된 이 진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입술로는 참된 진리를 고백하면서 사실은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 얻을 만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근데 단순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참된 진리마저도 흔들고 있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은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다. 이혼하려면 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운전 초보에게, 그것도 정말 이렇게 불안불안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운전을 배워서 차를 타니까 자녀들이 다 내리더래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대단하신 분이다. 그가 모든 일을 이루셨다.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었다 착각하며 살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신앙이 발견되는 그 곳곳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자꾸만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물린 상처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자꾸만 우리 자신을 향할 때 다시 그 눈을 향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에 따라 참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 확신을 누리게 되죠.
저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이곳저곳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을 통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